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교회의 은혜가 밀려옵니다. 항상 저는 무엇을 할 때마다 여유가 없고 항상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도 항상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서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영을 포기하시고 운명하시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계속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를 저는 예수의 끝남과 하나님의 승리라는 이런 부제를 붙였습니다. 끝남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끝남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만들었는데요. 원고를 만들어 보니까 이 원고가 이게 마치 다윗 왕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이 전투를 하는 것처럼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원고를 가지고 할지 아니면 제가 그냥 간증을 할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이 되면은 제가 제 시간에 계획된 시간에 말씀을 덜 했더라 하더라도 바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자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지, 예수님은 영광의 노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정해진 길로 가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실망을 하고 걷게 하는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하고 또 가룟 유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제사장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 의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예수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들과 강도까지도 예수를 조롱하고 그리고 멸시하면서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것뿐 아니고 그동안 33년 동안 자기 일생의 전부인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자기를 버려버리는 그런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알고 아버지로 의지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 전 인생이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그 영을 포기하시고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죠. 이 절망적인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말이죠. 아마 예수님은 그래, 네 육신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너는 죽더라도 내가 한 일과 나에게 충성했던 일과 네가 하나님께 바쳐드리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겠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십자가에서 아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끝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예수의 운명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지면은 아마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남과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오늘 제가 부제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빌라도, 군병과 강도들, 이 네 사람은 과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네 부류의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이죠. 저는 지금부터 약 42년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잘 믿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니까 저에게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구나. 이분을 따라가면은 나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를 갈고 목사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목사님의 말씀을 나보다 더 잘 알아듣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완전한 목사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주 큰 기대를 걸었죠.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더 깊은 곳까지 우리의 기대에 맞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고, 더 깊은 곳, 내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제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제 자신의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슬픈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슬픈지, 제가 장사 내내 이틀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울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는지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성격이 목사님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이 내 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제가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하죠? 제가 하는 일은 다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포기하는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끝까지 저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저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약 한 일주일을 밤 2시, 3시까지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죠. 그것을 보면서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얼마나 불행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영까지 포기하시고 운명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포기되어지는 인생을 보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감사는 아마 끊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사이에 그 수요 집회에서 영광의 노정 마태복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그 영광의 노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가 실망하고 가버리고 따라왔다 실망을 해버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의 노정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저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기대를 걸고 실망을 하고 기대를 걸고 실망을 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것은 지진이 났다는 것이죠. 그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 이것은 제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 소문이 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저 형제가 지진을 겪은 형제인가? 저는 42년 동안 무수히 많은 지진을 겪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것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요새 경주에 보면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또 여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마 많은 형제 자매들도 이처럼 많은 지진을 겪었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지진을 겪을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진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요?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마 지진을 겪고 나면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부터 33년 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들으면은 한 번 지식 들으면은 외워버리면은 그 다음에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것은 영혼 안에서 완전한 실제이기 때문에 항상 본 사람만이 알고 경험했던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바로 실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 또 33년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로 한 이 말씀은 바로 현재적인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날 가까이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인터넷 세계에서 모든 말씀들이 인터넷으로 증거되어지면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속할 것인가?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몸과 몸으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전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게 큰 도전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으로, 가장
가장 본질적인 방법,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식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다시 산다 하는 이 말씀은 가장 본질적인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 성막을 배웠습니다.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에는 주인에게 이끌려 나온 어린 양이 잡혀지는 곳이죠. 그동안에 주인에게 사랑받았고 또 주인에게 충성을 했고 주인에게 순종을 했고 이런 주인에게 함께 살았던 이러한 어린 양이 주인을 대신해서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지면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죄만 남게 되는 거죠. 피는 제사장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소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다 동편 재버리는 곳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포기하고 영을 포기하고 운명하셨다 하는 말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모든 역사와 추억들도 다 사라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진다는 것이요. 동편 재버리는 곳. 거기서 부활의 아침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은 내가 더 좋은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형제가 변했어. 야, 저 형제가 지난번에는 성질이 아주 나쁜 형제였는데 이제 보니까 부활하고 나니까 아주 좋은 성질이 좋은 형제로 바뀌는 것 같아. 이것은 실은 부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다른 몸으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죽으면은 우리가 완전히 포기되어지면은 무엇으로 부활하는가? 그것은 교회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몸인 것입니다. 단체적인 한 인격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것은 이방인이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부활은 자기가 죽어서 더 좋은 자기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했나? 이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기되어지는 이 운명,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 같은 이런 제자들, 그죠?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도무지 모르는 길로 가니까 정말 몰라서 부인한 겁니다. 그냥 알고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몰라서 부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이 가룟 유다는 더욱더 적극적인 사람이죠.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따를 때 이런 나쁜 생각을 하기도 싶습니다. 야, 당신이 확실하게 당신의 길을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너무 정말 답답하다. 일부러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당신이 그러하면은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을 코너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저질러 놓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질러 놓고 보면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아마 자기의 야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봐도 아무리 봐도 모르죠. 이스라엘 사상 속에서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가 와서 한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나를 구원할 것이다. 베드로와 같은 온건한 제자들도 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과격한 제자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마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단지 그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죠. 영을 포기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다른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죠. 자기에게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고 마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찾아갈 것도 없다. 다른 메시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에 걸만한 힘도 없구나. 아마 이래서 아마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바로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인계받아서 신문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네가 바로 말하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소동하고 참남하다고 해서 그 제목이 잡혀왔는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빌라도는 살려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행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군중들에게 돌려버리는 아주 비겁한 부류가 바로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군병들과 강도들에게 넘겨지지요. 군병들과 강도들. 군인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투를 좋아하죠.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에서 쾌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패배자를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오늘날 많은 군병들이 있죠. 저도 그 군병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아주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무슨 게임을 하거나 경기를 하면은 항상 한쪽 편에 대표자가 되어서 상대편하고 싸우는 것이죠. 룰이 맞다, 틀리다,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 성격이 얻어가지 아니하고 계속 저에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속에서는 저게 영남본부의 대표로 디베이트, 우리가 이제 디베이트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한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상대방이 논쟁을 하면은 어떤 것을 주장을 하면 거기에 약점을 찾아서 끼어들어서 그것을 패배시켜 버리는 이런 것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그 호전적인 경향이죠. 그래서 어떤 지식이 있으면은 그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항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자기의 죄값을 받고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죽게 되는데 이 두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네 자신도 살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과 지식들, 그리고 상식들, 이런 상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상식이 굳어지면은 땅처럼 굳어지기도 하고 바위처럼 단단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굳어지면은 그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이 매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매몰되어진 이 사망의 근소 속에서 들어가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지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아마 끝나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눈먼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먹을 것과 그리고 능력을 베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이 세상에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구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아마 그 인생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부림받은 이 자리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그 포기되어진 자리, 자기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자리, 수요일마다 저는 어떤 그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정신 모임을 하면서 이제 전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어떤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까지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다. 하지만 목사님과 나의 아빠를 비롯한 이모 삼촌들은 과연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가? 그 뭐를 포기한다는 말이냐?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교회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에게서 교회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모 삼촌들은 교회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포기되어집니까? 안 되죠, 그죠? 이런 생각도, 내가 생각하는 교회,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은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좋은 역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제도와 율법, 규례, 유대교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죠. 이 좋은 것들이 무엇이 되었느냐? 생명을 움트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번에 구미에 계실 때 집에서 화상통화를 하는데 제가 마침 이제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하신다. 사람이 못하는 것은 생명이 하는구나.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는데 생명은 포기하게 만드는구나. 우리에게도 좋은 것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땅처럼 굳어지고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무덤처럼 모든 것을 그냥 가두어 버리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그 모든 것을 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까지 포기되어진 예수님의 그 사람됨 앞에 하나님은 지극히 만족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족하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동강이 났다는 것이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을 밑에서 위로 찢으면은 어떻게 되죠? 다시 늘어지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가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의 커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이죠. 이 휘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거무원. 유대교 당시에는 율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을 걷고 거기에 들어갈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 바로 그 당시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양어피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까지 포기되어지고 운명한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죠. 하나님이 지극히 만족한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휘장이 있습니까? 그 휘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내가 너무 나쁘면은 또 그래도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좋은 것도 끝나고 나쁜 것도 끝나고 좋은 성질도 끝나고 나쁜 성질도 끝나고 그 모든 것이 태워지는 죄가 되어지는 영까지 포기되어진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 형제와 형제, 형제와 자매가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만약 우리에게 형제를 만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찢어져야 할 휘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비로소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그 세 가지의 좋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그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나에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내 앞서가는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다면, 인도자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내 생각 속에서, 쳇바퀴 속에서, 사회 저변에 있는 그러한 사상 속에서 마치 땅과 바위와 무덤 속에서 사망의 근세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포기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그죠? 십자가의 사건은 그 하나님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사건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운명 속에서 우리가 포함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아직 제가 무엇이 포기되어질지
또 얼마나 것이 포기되어질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치사받고 싶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나의 공로와 자랑, 나의 기준과 자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장막이 되고 땅이 되고 바위가 되고 무덤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포기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스스로 포기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잡고 싶은 그것을 힘이 없어서 놓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공부해 보면은 스스로 죽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제사장에 의해서 잡힘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그 포기되어진 운명 안에 더욱더 포함되어지기를 계속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때 이 드라큘라 백작 이야기를 잠시 영화를 전편을 다 본 것이 아니고 잠시 어느 장면을 딱 봤는데 그게 눈에 탁 띄는 것이 있었어요. 드라큘라는 왜 밤마다 나타나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가? 악기가 되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드라큘라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완전히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이 드라큘라 백작에 팍 떨어지는 순간 드라큘라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악기처럼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피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포기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영까지 포기되어진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포기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바로 앞에서 열린 문처럼 우리에게 이 포기되어진 운명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열린 문, 이 열린 문 닉네임이 바로 목사님의 닉네임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삶 자체가 포기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포기되어지지 않아서 만 일주일 이상을 목사님과 계속해서 상담하고 있을 때 자기가 포기되어진 자기의 인생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목사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버림받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가족에게 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할 때 자기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배척을 받던 이 세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제가 그 말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세 가지 경우가 얼마나 나에게 이 나를 포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제가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3년 동안은 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항상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자매에게. 그런데 3년 되는 시점에서 내가 포기되어지더라고요. 내 자신도 포기하고 자매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제가 약간의 갈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자매가 성격이 좋아서 안 싸운 것도 아니고 제가 훌륭해서 안 싸운 것도 아닙니다. 이 포기되어진 그 자리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제가 제 기준을 가지고
호전적인 속성이 가끔씩 나타나지만은 항상 그때마다 저는 이 영까지 포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운명 앞에 제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목사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삶들이 끊임없이 목사님의 삶을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이었구나. 목사님이 자기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살아냈듯이 목사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고 또 우리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 계속 포함되어지는 삶이 바로 교회 생활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많은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 형제들입니까? 이 형제가 없다 그러면은, 교회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배신할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은 무엇이 버릴 것이 있겠습니까? 형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배신할 일도 생기고 포기할 일도 있고 미워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교회 안에서 제가 42년 동안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이름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야, 나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문경에 있는 온 부족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투항을 했는데 점점점 그 부족이 다 다른 형제들한테 분양을 가더라. 내한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야,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 가난할 텐데, 그래가 풍성한 형제들에게 분양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냐.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홀트 아동복지에 내가 못 키우니까 그 안에 보내지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져서 때로는 미국에서 때로는 독일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나는 정말로 이 맛이 없는 사람이다. 상을 차려놔도 정말 맛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래도 어느 때 한 번은 내가 선택되는 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제 닉네임을 수십 년 전에 제 닉네임을 간장종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간장은 손이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몸이 약할 때, 우리 어릴 때 보면 흰죽을 먹을 때 몸이 약해서 흰죽을 먹을 때는 고춧가루도 들어가면 안 되고 다른 조미료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맹간장이라고 하죠. 맹간장. 그리고 맹간장은 그 흰죽에다 타서 먹게 됩니다. 제가 쟤를 볼 때는 이 맹간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그 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맹간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더라도 처음에 나는 하나님께 아주 기이 쓰여지고 기둥처럼 쓰여지는 이런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둥처럼 쓰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찾지 않고 쓰여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때 저는 절망감을 느꼈죠. 완전한 절망감. 사람이 하나님께 쓰여지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힘든 것은 없다. 괴로운 것은 없구나. 그때 제가 제 자신이 나는 먼지와 같구나. 티끌과 같구나. 바람을 휙 불면 휙 날리는, 제가 중학교 때 불정이라는 탄광촌에서 이제 기차 통학을 했습니다. 점촌까지. 그 탄광촌에는 저탄장이기 때문에 이 가루가 된 연탄 가루가 바람에 불면 휙 날립니다.
그럼 이 모든 사람, 그 불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덮어 쓰는 거죠. 제가 이제 하복을 흰 하복을 입으면은 이거 바람이 휙 날라와서 이제 온 저 하복이 새까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눈도 지금 시커멓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탄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완전히 시커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로 흰 가루처럼, 연탄 가루처럼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는 이 삶이 바로 정말 인생의 가장 그 본질적인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완전히 포기되어진 그 자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 먼지와 티끌이 되는 그 자리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저처럼 지금 하나님께 쓰여지지 못해서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허망하고 이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부활의 아침이 오면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과 장소는 하나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날을 알기를 원하고 예언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 예수의 복음은 정말 비밀한 복음이구나. 이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기업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갈망, 완전한 가난함, 완전한 포기한 그 자리에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의 아내와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그 축복이 그 노선 안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우리를 이런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철저히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외면당하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운명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지 못한 당신의 세계를 당신의 아들의 운명 안에서 땅이 흔들리게 하고 바위가 깨어지게 하고 무덤이 터뜨리게 하며 무덤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근세가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흔들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버림받고 조롱받고 멸시당한 하나님께로라도 내쳐진 그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고 자랑이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비밀한 복음이 온 우주에 전파되어지고 오늘 이 하루도 증거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은 당신께서 십자가 지신